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9장 1절에서 19절,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살장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10장은 고넬료는 백부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은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와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에게 위협적이었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을 향한 주님의 위로가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성품과 기질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위협적이고 살기 등등했던 사울을 땅에 엎드러져 듣게 하셨습니다. 변하게 하셨습니다.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울은 자신이 믿었던 삶의 가치가 무너지고 혼돈스러운 시간을 가졌겠지 않습니까?
울며 회개하며 충격의 도가니였을 바로 그 3일간의 기간. 그 기간은 다시 사울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시간이었지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3일의 금식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더 많다면 그 일을 조금 더 내려놓으면 좋겠지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들이 너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면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나만의 중독이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며 그것을 내려놓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을 내어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높았던 나의 삶의 패턴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충격으로 기도하게 되었지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갔던 사울이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은 회당에 가져갈 공문까지 준비하는 철저한 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사울은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으로 그는 눈은 떴으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고 신봉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무도 큰 충격으로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순간들 안에서 사울은 결단합니다. 먹지 않았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볼 수는 없었지만 사울을 일으켜준 사람들을 통해 충분히 도움을 요청해 먹을 수도 있었고 마실 수도 있었지만 그는 본인의 의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회개의 시간들로 인해 사울은 이제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사울에게 임한 이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하여 생활했던 사울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늪지를 파고 산을 깎아 길을 냈던 다소 사람들의 노동력을 보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지가 불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모두 핍박하고 멸절시키려는 의지가 불탔던 자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20절에 사울은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로 행하던 자가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메시지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을 안수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였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문으로 듣기에 사울은 대제사장들에게 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받아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17절에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유다의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시 보게 하며 성령 충만하게 돕습니다.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는 분명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현실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아나니아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상황을 뛰어넘게 합니다. 자신을 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신의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실의 상황이 만만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악조건에도 기도의 삶은 순종이라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자리가 바로 순종의 자리입니다. 내 생각, 경험, 삶이 너무 가득 차서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님 잠깐만요. 제가 좀 바쁘거든요. 지금은 안 되고요. 이따가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이는 바로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닌 제 마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아나니아를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 커져버린 지금의 저 자신을 보며 회개하며 마음을 다잡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나를 뛰어넘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3일간의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는 따라서 기도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넘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기 등등했던 사울을 변화시켜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릇으로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은 기도하며 회개했으며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울에게 안수하며 시력을 회복해 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왔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가지는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